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계십니까? 뜨겁게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상대방 것 내 것 없이 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뭐 간이나 쓸개까지 내어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보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 간이나 쓸개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인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들릴라도 그러면 그와 같이 삼손을 사랑하였느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앞부분에 벌써 3번이나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이 삼손이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의도를 의심치 않고 왜 그때마다 자신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서 있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들릴라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삼손에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당신의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 어찌 3번이나 나에게 거짓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애교를 넘어서 앙탈을 부리기도 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눈물 공세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삼손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너무 그 마음에 번뇌,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이 삼손을 세우셨는데 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번뇌가 생기는데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랑, 이것이 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들릴라를 향해서도 삼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들릴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또 다른 모압 여인이 누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인 룻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갖고 결국 이 다윗의 계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보석 같은 사람으로 이 룻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룻처럼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만 들었던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이 라합도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의 계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릴라가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의 그러한 일들, 또 어떻게 저 같은 힘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블레셋의 그 많은 사람들, 그 군대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삼손 하나를 못 감당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5명의 방백 5500개를 주겠다,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치 3번이나 와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삼손이 진심을 알려준 이후에 이 들릴라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한 번만 더 올라와라, 내 말을 좀 믿고 한 번만 더 올라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방백들이 이 돈을 주면서도 은근히 위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삼손의 그 첫 번째 아내였던 그 아내가 그 들러리로 섰던 3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우리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다 불탈 것이다, 이런 위협을 당해서 협조했는데 들릴라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돈에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속이는 겁니다. 삼손에게 마음을 보여달라 그러지만 본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삼손이 17절 말씀에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밀면 힘이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번뇌라고 하는 걸 보면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삼손이 이 나실인의 그러한 사명, 나실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좀 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사실은 이전부터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의 거짓말을 할 때도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7머리카락 7가닥을 뽑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점점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 나시르노스의 내용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리는 특별히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 머리카락입니다. 사람 몸에. 그리고 이 머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실인,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은 그 머리를 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나실인은 죽은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더 구별된 사람이 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또 이 나실인은 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이 사람을 삼키게 되는데 나실인은 술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것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희석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국 놓아버리고 마는,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놓아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첫 번째,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그런 나실인 있는 것을, 또 머리에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 이후에 실제로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것은 머리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밀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어도 그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는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그전같이 일어나리라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삼손이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21절, 아주 비참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세 번째, 자신이 한 말로 인한 그 행동의 결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으로 인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이 삼손이 그 들릴라, 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아닌 그 여인의 사랑을 택함으로 이와 같은 비참한 이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은 신성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은 나시린 같은 삶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인자가 크신 분이신지 22절 말씀에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서광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삼손에게 비추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김으로 마지막에는 짐승같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꼭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영향력,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있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